오늘은 계시록 변론 증거 5번째 시간입니다. 1장 4절을 봉독표에 올리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로 오시리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여기에 이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세미 하나님이다. 또 이제는 주님이 충성과 진리를 대해서 주님께서 이제는 만의 왕이 되셨는데 주님이 하시는 완전 역사가 무엇이냐, 4절부터 6절까지를 변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이제 편지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많은 교회가 있었어도 이때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특별히 말씀하신 것은 이제 아시아를 중심으로 역사의 것을 보여준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이제 창세기 9장 26절 27절에서 보면 노아의 홍수 시대 이후에 하나님이 너는 세미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세미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아시아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이나 선지나 또 많은 선지들이 그 아시아 중에서도 한국만을 지칭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동방 땅끝, 해 돋는 나라, 그리고 동북. 왜냐면 지중해와 육족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거기서 봤을 때 한국이 그러한 나라라는 거죠. 요엘서 2장 20절에는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고, 또 미가서 5장 6절에는 우리의 지경이 있는 나라, 지경은 우리 지금 38선을 얘기했죠. 그럼 이런 일들이 이제 다 갖춰진 나라가 한국이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백성이다 그랬고, 또 무슨 말씀을 증거했느냐 하면은 이제 마태복음 8장 11절에도 이제 여기에 보면 너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있으려니와 너희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가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림의 주를 십자가 못 박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 그 나라를 빼앗기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된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역사는 알파와 오메가의 역사로 있을 것을 얘기했는데, 이 그리스도의 역사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성령이 없는 종교생활을 갖고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고민도 안 하고 참다운 신앙을 갖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은 중생을 받지도 못하고 심지어 중생을 받지도 못한 상태에 직업적으로 목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짓이거든요. 그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 4절에 보좌 앞에 7영이라고 그랬죠. 보좌 앞에 7영도 이게 시대에 따라서 두 가지 역사로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이제는 마가다락방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냈죠. 그건 어느 성경을 응하기 위한 말씀이었습니까? 요엘서 2장 28절에 만민에게 부어주는 성령을 언약하신 말씀대로 그때 보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 은사를 많이 체험하게 되는데 그 은사를 체험하는 방법은 7가지로 체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조금 소개하다 보면 은혜 시대는 첫 번째 빛으로 역사하는 때가 있는데 이것은 인도함을 뜻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는 바람으로 역사할 때가 있는데 이거는 강권을 뜻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불로 역사를 하는데 이건 소멸의 불을 뜻했는데 마태복음 3장 11절이나 사도행전 2장 3절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소리가 들리는 역사로 나타나는데 이거는 교통을 뜻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 그랬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기쁨으로 나타나는데 진리로 나타날 걸 보여주는데 요한일서 1장 20절에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비둘기로 나타나는데 비둘기는 이 화답의 역사를 뜻했는데
마태복음 16절에서 17절에 그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일곱 번째는 이제 생수로 나타나는데 소송하는 뜻을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부분적으로 두 가지, 세 가지 체험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이 이제 보좌 앞에 일곱 명이 은혜 시대에 역사하는 걸 뜻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지금은 환란 시대가 온다 그랬죠. 그래서 환란 시대가 아주 임박한 때가 됐는데 환란 시대 일곱 영은 이제 어떤 영이냐? 아까 은혜 시대 영은 그리스도의 영, 우리 주님의 영, 예수님의 영인데 이 환란 시대의 영은 이제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어디에 예언되느냐? 요엘서 2장 29절에 남정과 여종에게 부어지는 성령을 뜻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입 맞는 역사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일을 맡게 되는가? 이거를 이제 앞으로 입 맞는 역사에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소개만 하면은 그래서 이사야 11장 2절 3절에 보면 이 일곱 가지 이제 신의 역사를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의 신이고, 두 번째는 총명의 신이고, 세 번째는 모략의 신이고, 네 번째는 재능의 신이고, 다섯 번째는 지식의 신이고, 여섯 번째는 경의 신이고, 일곱 번째는 판단의 신이다. 그런데 요거를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에는 이사 4장 4절에 소멸의 영과 심판의 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소멸의 영을 받아서 죄과를 떠나는 죄를 태우는 역사가 진행되면은 피까지 전까지되는 역사 속에 앞에 있던 이거 일곱 가지 역사를 진행하셔서 마지막에 심판의 영을 받으면 심판 권세를 받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심판 권하는 거는 인간이 실수하면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바른 판단을 하게 하시기 원하셔서 심판의 영을 마지막으로 부어주면 심판 권세 역사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권리 행사를 행하는 그런 종이 되는 것이 이게 인간종 간의 일곱 명의 완전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2장 29절에 나오는 남종과 여종의 보현증은 이제 계시록 7장에 우리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그때 받는 성령의 역사를 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전 첫대기에서만 이제 이 영의 역사를 받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받는 종이 나오면 그게 일반으로 나가는 때가 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계통적으로 질서 있게 역사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은혜 시대의 성령은 어느 때까지 역사하는 거냐? 순교할 때까지 역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에서는 중심 성례를 받든다든지 이제 순교할 때까지 하나님이 최고로 역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분들은 이게 깨끗한 삶이 되지 않으면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대언기들만 받는 거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음란하고 부패하고 살찌 타락했다면 이거는 예수님 보낸 성령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도 구별된 삶을 잘 살아가야만 될 수가 있고 또 이제 일곱 영을 보좌 앞에 일곱 영의 하나님 영을 받는 것은 이거는 왜 왔느냐? 이 영은 우리가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신부 자격, 왕권 받을 자격, 변화성도가 될 자격을 이루게 하는 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참 어려운 일을 많이 겪게 되는데 변화성천하는 그때까지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가 백마탄 군대가 돼서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서 올라가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와서 역사를 했느냐? 그 완전 역사를 알아야 우리도 주님의 대행자가 돼서 완전 역사에 대한 것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봉독해 올립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또 충성된 증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역사가 무엇인가를 알려준 겁니다. 그리스도가 완전한 역사는 예수님이 이제 충성된 증인으로 만왕의 왕이 되는 과정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자격을 완전히 갖추는 역사를 뜻한 겁니다. 그러면 그게 완전 역사가 뭐냐? 이제 타락한 인간들에게 이러한 완전 역사를 할 수 있는 주님이 아니면 구원의 역사를 할 수 없는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이 세상에 구원을 해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 이외에는 하나님이 구원할 이름을 주지 않았다.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첫 번째, 자신이 완전해진 역사입니다. 자신이 완전해지는 것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의 자격을 얻는 일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충성과 왕권을 받게 됐는데, 자신이 완전한 일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화목장으로 들어가시고 이제는 충성된 증인의 자격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대상자가 돼서 만왕의 왕으로 모든 권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예수님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제는 충성한 일을 다해서 완전히 부활 승천함으로 이제는 우리에게 그런 신의 역사가 임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그것을 여기서 보면 임금들의 머리가 됐다. 이거는 만왕의 왕의 자격을 얻은 걸 뜻했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속죄제를 드리는 죽음이 있었고, 또 인간을 완전한 구할사로서 부활하여 승천하신 것은 그 자체가 완전해진 겁니다. 근데 잘못된 종교들은 어떻게 여깁니까? 일부 종교에는 이제 성모가 승천했다. 성모만에 승천했다. 또 어떤 게는 자기네 교주가 승천했다 그러죠? 마호메트 같은 경우. 다 거짓말이죠. 인간성 정성 갖고는 승천할 수 있는 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만이 그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는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은 변화성도가 돼서 휴거될 때 승천할 수 있는 몸에 은혜 변화를 받아야만 가는 것이지, 현대로의 신앙 가지고는 그런 일을 체험할 자가 없는 거고 있을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주님이 남을 완전케 하는 역사를 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 이제는 충성된 증인을 이루기까지는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지요. 그래서 그 일을 방해하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지요. 마귀를 통해서 이제는 뭘 하기 위해서 마귀를 하나님이 창조한 거냐? 왕의 자격을 주기 위해서 마귀를 창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귀 역사가 이제 강한 때가 온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은 인류 역사상 언제가 가장 이 세상의 마귀 역사가 흑암으로 꽉 찬 세상이 됐을까요? 언제일 것 같습니까? 그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마귀는 자기네가 이기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만왕의 왕이 되는 자격인 줄을 마귀는 모르는 거죠. 그러면 마귀만 몰랐습니까? 인간 어느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인간 어느 누구도 예수님 십자가에 들어가는 것이 만왕의 왕이 돼서 우리의 구세주의 자격을 갖추는 일이라고 아는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흑암 속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모르는 게 흑암입니다. 그럼 이제 그 흑암이 만민에 가져지는 흑암으로 현재 그것이 해당되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왜 그러느냐? 은혜 시대에서 율법 시대, 은혜 시대 넘어갈 때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은혜 시대에서 환란 시대로 넘어가면 예수님의 대행자로 쓰임받는 종이 나올 때가 가장 흑암이 강한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혹받은 교회들이라는 게 뭐겠어요? 자기네가 완전한 교회인 줄 알고 자기네는 아무 문제가 없고 신앙 준비가 되고 자기네 교단만 옳은 줄 알고 있는 거거든요. 정통만 찾다가 이게 결국은 멸망이 오는 겁니다. 신앙은 정통이 아니고 신앙의 정로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신앙은 기통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진행되는 것은 말씀의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에 그런 것이 신앙의 정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예수님은 남을 완전케 하는 역사가 있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왜 이걸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만 완전한 자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남을 완전케 하는 역사는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첫 번째는 이제 자범죄에서 해결되는 역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늘나라에 시민권을 만드는 역사로 오는 거죠. 숭상하는 역사. 두 번째는 이제 우리에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제사장의
왕권을 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제레미야주가 영접하는 그 7명의 역사가 다시 와야만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래서 충성된 증언으로서 예수님은 대언기도하면서 만민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2000년 동안이나 성령의 역사로 이제 인간들을 완전케 해서 하늘의 백성을 삼는 일을 한 겁니다. 그 일이 이제는 제레미야주를 맞이할 때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대행제처럼 역사의 종이 나타나는 것이 이게 인간 종말에 이제는 계시록 시대에 이루어질 일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권을 받는 방법은 성경에 딱 2가지입니다. 순교자가 되어서 부활 성도가 되는 방법, 인간 종말에 변화승천하여 변화성도가 되는 방법, 순교자 동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로로 인간을 완전케 하는 역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로 끝나는 거냐? 그렇지가 않지요. 세상을 완전케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레미야주가 이 세상에 오는 것은 뭡니까? 원수를 갚아주려고 상급을 주게 한 예수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완전케 하는 역사는 제레미야주로 오심으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 역사 또한 예수님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제 대행자 종들을 통하여 역사하는 겁니다. 그것을 말세종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것이 다신의 사명자들이고 그게 변화성도고 그게 14만 4천 명의 역사를 얘기한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기독교에서는 아무 때나 믿음만 좋으면은 혼외들련 맞는다. 또 아무 때나 때가 되었다고 지금 다 난리들이죠. 다 미혹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완전케 역사는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마귀가 세상에 없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마귀를, 공중권세 받은 마귀를 어디로 가게 할까요? 잠시간 동안, 1000년 동안 무종행에 가던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일들을 하는 것이 말세종들이 이제는 세상을 통일시키는 역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군천사가 동원돼서 하늘에 있는 마귀를 다 몰아내는 때가 오는데, 이때가 언제냐? 이때가 14만 4천 명이 차는 순간입니다. 14만 4천 명이 차는 것은 전삼년 만에 들어가서 37개월 동안 왕 인맞는 종들이 수가 찼을 때 공중권세의 마귀들이 다 이제는 용이 된 마귀가 다 쫓겨내려와서 후 3년 동안 이 세상에 악하고 아주 더러운 세상을 만들어서 아주 죄를 짓게 하는 세상이 이게 혼란에 빠진다는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귀의 세상을 대접장과 아마겟돈 때 백마탄 군대가 된 변화성도들이 완전히 이제 세상을 이기는 역사가 오는 거거든요. 아마겟돈을 승리하게 돼서 이제 이 마귀들이 무조갱에 감으로 이 세상은 이제 에덴 동산에 회복돼서 성대 나라에 이룬 것, 요거를 세상을 완전케 하는 역사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로 이루어질 때, 이제는 이럴 때는 어떻게 일이 벌어지느냐? 그걸 신앙주의 같이 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통곡하는 날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이 시대에 바로 준비해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신앙 준비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제 그런 일들을 할 것을 이제 나라와 제사장을 삼는 일이다. 이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죠. 삼는다 했죠. 나라는 왕을 뜻한 겁니다. 하느님은 완전한 성대 나라, 복된 나라를 창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나라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왕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지만은 이제 분봉왕, 각 나라를 다스릴 왕들을, 하나님의 합당한 자들을 통해서 왕권의 종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사가 이게 하나님의 인류 6천년의 역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고 이제 3가지 축복을 주셨죠. 복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한 건 이걸 뭘 뜻한 겁니까? 모든 마음을 다시는 왕권을 준 겁니다. 근데 그 왕권을 누구한테 뺏겼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의 깸을 받았기 때문에 뱀에게 빼앗겨서 뱀이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용이 돼갖고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한 세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악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악한 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이 다 끝내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의 완전 역사로 세상을 완전케 하는 역사를 이제 말세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할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왕권을 되찾는 방법을 이기는 자가 받는 복이다. 그래서 이제 이기는 비밀이 이제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걸 먼저 말씀드리면 계시록 12장 10절에 피와 말씀 정도로 이기게 된다 그랬죠. 그것도 잘 알지도 못하고 다 자기네가 이기는 단체라 그랬는데 이기는 것이 뭔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거는 계시록 12장 배울 때 또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차차차차 배우게 되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언의 법을 참으로 완전히 이제 읽고 듣고 지키는데 완전변을 이루는 종에게만 그게 가능한 겁니다. 각자가 영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오는 게 아니고 완전변을 하는 종에게만 그 이 역사에서 승리자 반을 이루어야만 이기는 단체가 돼서 그게 14만 4천 명의 단체를 이루는 역사가 이루어져서 마지막으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피로 사서된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지만 여기 나라와 제사장을 삼는 것은 14만 4천 명이 이제는 뭘 하느냐? 이제 이사 66장에 보면 이제 많은 백성들을 이제 어디로 인도하게 됩니까? 천일왕국으로 인도하는 것을 이게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는 시민권을 주는 거지만 우리는 이제 무슨 사명이라고요? 천일왕국의 백성을 이제 구원하는 사명을 말세종들에게 준 겁니다. 요거를 진정으로 이제 이사 66장 21절에 이제 그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을 레위와 제사장을 삼는다는 말을 했는데 이때 우리가 이제 많은 생명들 새 시대에 인도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그 상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제는 그리스도의 완전 역사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자신이 완전해지는 역사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해서 사명을 감당케 하는 역사로 나라와 제사장을 삼는다는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일이 이루어지려면 이제 다음 시간에 7절에서 이제는 주님을 영접하는 이런 사명을 이제 맡게 돼서 그러한 복을 누리는 자들이 그 사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완전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